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한 구절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히브리서 지금 강해 쭉 나가다가 잠시 간증의 시간을 또 갖게 되어서 제가 특별하게 주제 설교로 좀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증은 공식적인 예배를 이루는 중심된 순서, 주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찬양, 헌금의 시간, 말씀, 기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순서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간증은 대부분 이제 공예배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셀 처치라든가 소그룹에서 이제 나누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죠.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제 또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예배에 간증을 하는 것을 또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또 초대 교회 예배의 모습에서는 간증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한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책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있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역사적 고증과 신학 자료를 토대로 예배를 재구성해서 쓴 책입니다. 로버트 뱅크스의 책이고요. 이 초대교회 예배는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모였죠?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은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집에 있는 교회. 예배의 모든 순서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이 되었다. 네. 목사가 나와가지고 거룩하신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네. 성도여 이렇게 안 했어요. 저도 좀 목소리를 좀 더 해야 되진 않을까요? 인사하며 교제하고 다과를 나누며 그리고 누군가가 주의를 집중시키고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가? 아니다.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와, 네, 너무 좋은 대목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일반적이었던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지 궁금했다. 이제 그 초대교회 처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의 시각으로 지금 풀어낸 겁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딴판이었다. 종교적 예전의 틀은 고사하고 어째서 사제조차 없단 말인가.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드렸던 예배, 제사의 의식,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였죠. 모임을 이끄는 이가 사도들의 서신서를 낭독해 주었고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그게 바로 아마 지금의 목사의 파트를 엘더의 한 부분으로서 수행을 했겠죠. 일상적인 말투로 자신의 신에게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같은 방에 있는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말투를 썼다. 그래서 전 기도할 때 전주의 주제이시고 이렇게 안 해요. 아주 일상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에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경적 찬양, 에베소 5장, 이건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예배 안에서 풋살모스, 시를 낭송하는 이가 있었다. 제가 하고 싶다고 맨날 말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일어나가지고 시를 이번 주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를 써왔어요 하면서
자세히 보니 꽃과 같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읽는 거죠. 죽기로 활짝 핀 꽃이 되고 싶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휄노스, 정복자를 찬양하는, 영웅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영웅이시죠, 우리 주님이. 아도,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풋살로,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며, 푸뉴마 티코소데, 성령에 속한 초자연적인 노래, 전혀 배운 노래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노래를 영으로 막 불렀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랄레우 헤앗우트, 말과 이야기로 삶을 표현해냈다.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서로 화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속으로 보면서 또 간증을 했겠죠. 자신의 삶을 말로, 이야기로 표현하며 주님을 높였던 거예요. 바로 이게 간증의 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 안에 간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여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동의를 표했다. 간증을 할 때마다. 마지막에 가서는 큰 소리로 모두가 아멘하며 동의를 표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하셨던, 저번 주에 침례를 하셨던 두 분을 모셔서 저번엔 좀 짧았지만 좀 더 길게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이전의 수요 예배 때 기억나시나요? 그 달의 마지막 주차에는 뭘 했었냐면 저희가 간증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처럼 기억하시네요. 셀별로, 전도회별로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요게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멘. 그럼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뭐 매주 안 나오시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차례가 되시면 셀별로 오셔서 간증을 나누시고, 전 너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저 혼자 떠들게 두지 마십시오. 저 혼자 계속 떠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걸 주님이 받으십니다. 계시록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증하실 때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간증에 박수를 치실 거고 그 간증에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손양준 형제님부터 나오셔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안녕하세요. 제가 결국을 간증을 하게 되네요. 이 간증은 제 인생에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뭐 다른 분들이 이 하는 게 간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저래 하여간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짧은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전주에 간증 준비를 하시라고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숙제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숙제를 안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나를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침례 때 제가 계산하기 틀리게 길게 물속에 있어갖고 물이 거의 기도까지 찼다가 이게 뿜어져 있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자다가 새벽 한 2, 3시쯤에 목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혹시 해갖고 자진 격리하는 차원에서 1층 방에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뭐 식사도 따로 하고 또 덕분에 일도 안 하고 또 계속 그러고 있었고, 또 코비드 4차를 맞아서 뭐랄까 컨디션도 많이 다운돼 갖고 이거는 이제 내 합리화로 이거는 편하게 이거는 간증의 준비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예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간증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 기침도 나고 이 열도 나고 이러는데 뭐 내가 이 여러 사람들 앞에 쓰면은 당연히 싫어할 거다. 엄청 싫을 거고 나 같아도 싫을 거니까 이거는 목사님 숙제는 다음에 하는 걸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뜻밖의 혼자서 그 식사를 이렇게 데크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응을 바라보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되게 이렇게 편안해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 게 이거는 목사님이 숙제로 내주신 게 숙제를 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름 쓰임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숙제보다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간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조금 생각하게 했는데 남자라면 많이 해서 군대에 있을 때 기독교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뭐 그때는 뭐 믿음이 있어서 뭐 기독교를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일요일마다 하는 내무반 생활이 좀 지겨웠습니다. 그때 또 전방에 있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고 유일하게 눈을 안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오전에 군종병이 교회를 가든 뭐 절을 가든 그 시간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그 방법을 선택했고 군종벽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했던 거는 군종병이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길을 가다가 번쩍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나는 최소한 제대할 때까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저한테 주십사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부분을 믿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올 때까지도 솔직히 믿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믿음이 쉽게 오지를 않아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에 어떤 방법이 틀리지 않을 때문에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뭐 계속한 지루한 기다림과 또 주위에서 보면은 믿는 잘하는 분들의 잘못된 행동들만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단 한 가지 막연한 생각이 저를 위로 됐던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주님은 사람마다 쓰임이 다르고 믿음을 주시는 방법도 다 다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식으로 인해서 신앙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또 부르다가 또 어떤 분들은 그때 군종병 같이 길을 갔다가 번쩍하면서 맞으신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고 저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내 곁에 성령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거를 느꼈던 경우는 많은 분들은 믿음을 갖고 그 감사함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감사함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온 계기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여기 와다 보니까 집사람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애들이 잘 커지는 모습도 감사하고 한국에 있었으면은 제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감사함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함이 드니까 그 감사함의 기도를 그냥 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니까 단지 감사하니까 기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그 막연한 그 바람이 확신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아, 지금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계속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달라고만 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내가 너무 그 믿음을 보수적인 어떤 획기적인 어떤 믿음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에 대한 게 그럼 좀 죄송하고, 뭐랄까, 조금 도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침례식도 참석을 한 거고, 이 간증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거를 주셨는데 그 작은 어떤 나도 그 보이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해갖고 이 간증도 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례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지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은 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누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바람이 있었다면은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제가 모시던 사장님과 둘이서 식사 자리를 하면서 저한테 캐나다 사정과 캐나다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잘 지내느냐. 그래서 제 주위에는 저보다 고생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데 감사하게도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정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 지금 너는 알게 모르게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를 감사하고 꼭 알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아름다웠고 고마웠어요, 그 순간. 그리고 그 모습 속에 그 부모님, 형제, 친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언뜻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진하게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누군가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움이 또 감사함으로 통해서 주님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만을 위한 목적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이 이어질 수 있는 기도, 또 형식이 아닌 내적인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뭐 기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 간증이라는 게 되게 크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 교회 강단에 앞에 서보는 것도 처음이고,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 그거보다는 이 종교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간증이 되게 좀 크고 무거웠는데, 그래서 간증 잘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 형식대로 따라갔다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하림이고요. 제가 교회 생활을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간증이 처음입니다. 셀 모임에서 하던 그런 간증들은 있었지만 이런 대회에서 이 앞에서 제 삶을 나누는 일은 오늘이 처음이라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 침례 간증문은 요즘 시편 묵상을 함으로 형식을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시니컬해지는 밤에 써서 아주 추상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환한 시간에 적었습니다. 먼저 우리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저에 대해서 띄엄띄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제 성장 배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3년 후 칼라TV가 나오던 해에 여동생이 태어났으며 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체 나는 몇 살일까? 계산하지 마시고요. 저는 45이 됩니다. 올해로. 그러면서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11년 정도 부부로 사셨지만 여러 사정으로 같이 산 시간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사도 많이 다녔고 그러다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저희 아빠가 계시는 일본 오사카로 이주하게 됩니다. 반년 정도 동생과 둘이서만 생활을 하다 살림이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고몬에서 반년 정도 하숙을 하게 하셨어요. 그 후 아빠가 준비가 되셔서 같이 살기는 했으나 저희 식구들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났고 저희들은 늘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도 잘 적응하고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15살부터 시작한 알바와 학교 생활에 저는 항상 바빴으며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동안 제 동생은 정말 힘들고 외로운 사춘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왜 저는 정말 미안함을 느끼고 큰 후회를 하며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저의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제 나이에는 맞지 않는 경험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봄, 토론토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그때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고 1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편의점을 운영하며 연년생인 아들과 딸을 키우며 알콩달콩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삶의 배경입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은 성장 과정을 통해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지를 비교적 이른 나이에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의 신앙적 배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존경에 맞지 않는 저희 시어머님을 따라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통성 기도를 하던 성도님들에게서 정말 두려움을 느껴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을 뛰쳐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 같은 두려움이 일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다시 교회를 가기로 결심한 건 남편의 고향 선배의 아내분이신 또 다른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입니다.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장로교회에 반년 정도 다니다가 어머님의 권유로 은혜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2년 정도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를 대며 예배는 드리지도 않고 교회만 매주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당으로 강한 이끌림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찬양도 부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찬양팀에 속하게 되었고 어려운 말씀을 찬양으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며 찬양 집회 도중에 저의 목소리를 막으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셨으며 제 안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후로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데 어찌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외 예배가 돌아올 때마다 제 목에는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침례 때문이죠. 매년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저에게 올해는 확답을 원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바뀔까봐 바로 셀 모임에서 선포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침례를 받고 할렐루야를 멋지게 외치리라. 근데 맘먹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멋지지 않았어요. 사진 다 봤어요. 제 생애 정말 최다 축하 인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의 저를 향한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완벽하십니다. 가정을 통해 안식처를 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듯이 주님의 말씀은 저의 삶에 새기셨으며 찬양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며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셨으며 닮고 싶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침례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저를 향한 계획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길로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린 이 두 분의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모두가 이 간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간증은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예.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난 예수요. 그러면 왜 예수가 소망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육신의 치유에서부터 내적인 치유, 영적인 자유함, 흑암의 권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을 맛본 자들, 그 자들은요 간증을 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수가성의 여인 모두 그 영적인 자유함 뒤에 바로 다음에 했던 행동이 증언이었습니다. 간증이었습니다. 방금 일어났던, 또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추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증언하였고 그것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0절부터 읽는다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좀 단편적인 이해로 이거를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풍성한 이야기입니다. 8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지금 뿜어낼 수 있는 그 고백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이 마음에 새겨져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증언을 하고 간증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다면 내가 아버지를 주로 시인하고 그 마음을 새겨 내가 그 구원의 날을, 그 구원의 시간들을, 그 구원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입을 닫고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점점점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나? 내가 구원을 얻었나? 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증언은 우리의 믿음을 튼튼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단어, 여러분 동음 다이어죠. 그 구약의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자카르, 기억하다가 있고요, 마음에 새기다가 있고요, 말하다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게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말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모세오경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냥 기억만 하고 마음에 새기고 끝이 아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시편 71편 16절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운 행적을 널리 자카르합니다. 뭐냐면 기억합니다라고 번역을 안 했고 증언합니다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기억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증언합니다, 말합니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다시 입으로 내가 말할 때 그것은 너가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수업 듣다가 선생님이 뭘 막 가르쳤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걸 잘 알아들었나? 안 알아들었나?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니? 말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멍 때리고 있던 친구들은 몰라요. 기억도 안 하고 마음에 안 새겼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자만이 뭐 할 수 있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라는 단어가 그거입니다. 그러니 너가 증언하는 순간 너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고 기억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가 되냐면 찬양이 됩니다.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은, 간증은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찬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그 찬양은 내가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 간증은, 증언은 단지 과거의 것을 언급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가 아니라 그 단지 과거의 회상이 아닌 현재의 찬양으로 갖고 온다는 거죠. 그 간증은 현재의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자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언약을 난 기억한다고 하실 때 잊어버렸다가 아유 그래 이제 기억하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뜻은 다시 그 출애굽의 사건을 너가 나를 부르는 그 순간 나는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 나는 지금 그것을 그대로 행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 잊어버렸다가 이제 기억이 났네가 아니라 예전에 너와 나누었던 그 구원의 시간들을 지금 너가 나를 부르는 그 순간 나는 기억하고 다시 그 일을 이루리라. 오늘 그 일을 이루리라. 그 능력을 오늘 베풀리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성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기념, 예수를 기념할 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할 때, 증명할 때, 증언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증언할 때 그냥 회상하고 옛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증언하고 간증할 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간증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공간에 동일한 그 출애굽의 능력을 이루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간증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소그룹 내에서라든가 어떤 그룹 내에서 친구에게 1대1로 간증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의 영, 증언의 영,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증언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거죠. 전 솔직히 경험을 많이 합니다. 간증을 많이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 알아요. 내 영이. 그리고 하늘의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새기고 말하고 있구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영적인 모든 선한 존재들이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그 능력을 그 자리에 풀어내기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누군가가 아픔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다가 주님과 함께 일어났던 그 경험들을 얘기할 때 그 증언을 듣고 간증을 듣는 자가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문제 가운데 내가 놓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라고 말했을 때 그가 그것을 믿고 해방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간증은요, 기적을 낳게 됩니다. 회복을 낳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되게 베네핏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 만나거나 또 우리 꼭 교회 성도님이 아니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오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 부탁 아니면 간증. 솔직히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기도 부탁들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열방에서 기도 제목이 저에게 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어쩔 땐 눌려요. 그 기도 제목에. 같이 고민하게 되고 같이 슬퍼하게 되고 왜 이렇게 질병이 왜 이렇게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지 그냥 그걸 막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것들을 같이 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제가 막 기분 좋은 날이어도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왔을 때 우울해져요. 네. 그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입니다. 그걸 갖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이런 질병이 있었으나 그것이 완전히 그것이 해결되었든 아니면 진행 중이어도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듣게 돼요. 그럼 제가 또 어떻게 되나요? 살아나요. 간증을 들을 때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신방기간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최근에 지금 몇 주 동안 우리가 부러틀 정도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정말 바쁘게. 근데 몸은 이렇다 하더라도 제 영은 살아나요. 너무 재밌어요.
막 간증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간증을 나보다 낫다. 진짜 나보다 나으시다라는 게 이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간증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간증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 혼자 그 베네핏을 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335 모여 셀에서 모여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간증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 해방을 얻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전 꼭 말씀드리고 끝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때 나눴던 말씀 중에 있었던 건데요.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찬양도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렇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할 때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난 청년이 아니니까 소외된 기분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청년들만 우리 찬양인가 보다 와 이렇게. 예. 그래서 난 청년이 아니니까 제외된 찬양이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거를 모든 성도님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데다 이 말은요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얄두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여기선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뭘 썼냐면 엘레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청년의 때, 청년의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로 청년이니까 그 청년만 나가자. 새벽 이슬처럼 이 아니라 너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때를 가진 자 아니냐? 열정 있지 않냐? 권능의 날 너가 주님을 위해 준비되자로서 이렇게 찬양할 자 아니냐? 복음을 전할 자 아니냐?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자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청년의 때. 여러분 다 청년의 때입니다. 아멘. 그 열정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럼 새벽 이슬 같다라는 뜻은 뭘까요? 해가 뜨면 금방 마르고 지는, 없어지는 새벽 이슬? 소나기와 같다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억수 같은 비와 같은 주의 청년들이 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거에 비해 새벽 이슬은 너무 초라한데? 네. 새벽 이슬은요, 성경에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정예 부대처럼 정조를 지켜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바로 열방 사이의 이슬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이슬은요, 그냥 갑자기 아침에 있다가 확 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새벽 이슬은 뭘 뜻하냐면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 이야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음을 이해하려면 환경적인 배경도 봐야 돼요. 근동 지방의 강력한 햇빛과 건조한 기후에 새벽 이슬은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새벽 이슬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을 얘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의 새벽 이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 이슬을 갖고 왔을 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얘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새벽 이슬을 얘기합니다. 새벽 이슬은요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생겨난대요. 조건이 딱 맞으면, 온도가 딱 맞고 어떤 습도가 딱 맞으면 갑자기 생겨난대요.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조건에 그 새벽 이슬은 생겨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 그들이 생성되는 거죠. 예수의 임재로, 예수의 특별한 조건으로 결코 부족함 없이 온 땅을 덮는 게 바로 새벽 이슬입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은 맺힙니다. 나잘의 임재라고 하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나잘의 임재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번개와 같은 강력한 어떠한 임재를 말할 때 나잘의 임재를 쓰지 않고 일상에 잔잔한데 주님이 항상 우리와 거하시는, 그냥 푹 언제 왔는지 모르게 푹 젖어버리는 이슬과 같은 임재. 임재가 맺힌다라 그러거든요. 나잘의 임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임재는 부흥회 때 누리는 임재도 좋지만 수련회 때 우리가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릴 땐 쉐카이나 영광이 막 임하죠. 그 임재도 있지만 어느 임재? 일상의 임재. 일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임재. 그 임재를 맛본 자들이 주의 청년과 같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에겐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목사님처럼 5살 때 막 십자가 사건 보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저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사람마다 또 다르게 우리 하림자매님이 간증하셨듯이 그 사람에게 우리 네, 손양준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에게 알맞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 잔잔해. 근데 난 번개와 같은 무언가를 원해.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잔잔한 은혜가 더 깊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처럼 번개 같은 은혜만을 추구하다가요,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이게 더 센 거 아니면 이제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잔잔하게 그 나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내 안에 간증거리가 요즘에 없어. 아니요. 여러분, 나잘의 임재로 잔잔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그것 또한 간증입니다. 그것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간증하는 삶 살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간증의 자리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 풀어내실 분. 그것을 소망하시는 분, 또 그렇게 하실 분들, 또 하시고 계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